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 벽걸이용과 탁상용 두 종류가 있는데 필요한 만큼 받아가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세례 신청을 속장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시고 1년 이상 출석을 하신 분은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또 남선교회 원례회를 마친 후에는 오늘 임시로 기획위원회를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청년부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주일인데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모임이라 교회에서 잠깐 모임을 가진 뒤에 저희 사택에서 이후의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금주 금요일 밤 9시에는 성탄 캐롤의 밤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캐롤의 밤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몇 이제 행사가 있는데 12월 24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성탄을 맞이하는 달란트 축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나 또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재주를 함께 온 교우들과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 특별히 속회별로는 한 가지씩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출전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시면 순서라든지 시간을 잘 조절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12월 31일 주일 밤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달란트 축제 시상 선물과 교회 학교 산타 선물을 위한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10가정만 후원을 받습니다. 가정별로 2만 원 안쪽으로 그렇게 해서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구역회가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를 하게 될 텐데 구역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꼭 구역회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도 당회에서 2024년 신천 임원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천 권사로 양광식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신천 집사로 김영칠 집사님, 이명 집사로 박병구 집사님, 안승호 집사님, 한정순 집사님, 김효선 집사님이 지난 당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이 이렇게 되셨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임명식은 내년에 하겠지만 이제 이런 직분으로 또 새롭게 세워지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팀이 참 은혜롭게 잘 해주시는데 찬양팀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드럼 악기가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드럼을 혹시 누군가라도 이렇게 배우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지방에 굉장히 이 악기를 전문적으로 잘 다루시는 목사님께서 직접 지도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럼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다 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희락속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희락속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곡이 너무 수준 있는 곡이라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훌륭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희락속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힘드셨죠? 말씀이 제각각 함께 읽어야 되는데 같이 맞춰 읽기도 어렵고 저도 구절구절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헷갈릴까 봐. 오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군데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구약 성경의 역대상에도 족보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시작할 때 그리고 오늘이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름들이 낯설고 발음이 어렵고 그리고 사실 좀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 이름들 우리가 볼 때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복잡한 이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많이 있어도 아무나 여기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우리가 아는 사람만도 세 명이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셋 이렇게 세 사람이 아담의 아들인데도 여기에 가인의 이름도 아벨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셋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족보에 기준 없이 무작위로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기록된 이 이름들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실 만한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중앙연회가 이제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졸업생들 모이는 동문 모임 행사가 있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제 부교역자라 참석하기 이제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문회 회장이신 목사님, 당연히 저보다 선배고 연배도 훨씬 위시고. 근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인사를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중에는 그분은 동문회 회장님이시고 뭐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아는 분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 저도 그분을 처음 보고 그분도 저를 처음 볼 것입니다, 아마.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이제 제가 식사하는 테이블에 와서 인사하시면서 "김진우 목사님 아니세요?"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동문회장이라 우리 연회 안에 있는 동문들의 이름이나 얼굴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낯설고 그리고 참석자 명단에도 낯선 이름이 있어서 '이 이름이 이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중앙연회에만도 감리교회가 500여 개 교회가 있고 그중에서도 정확지 않지만 아마도 1/3 이상은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동문들이 목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의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을 텐데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이름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히 나에게 그 이름으로 불러 주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때로는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불쑥 여기 성광교회로 이제 찾아오시거나 또 인사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과거에 아주 친분이 깊었던 분들이야 뭐 당연히 다 알죠. 그런데 가끔은 불쑥 오셨는데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분에게 죄송스럽고 또 미안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억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 족보에 보니까 그나마 우리 눈에 익은 이름도 덜어 있지요. 뭐 다윗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어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거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 못 해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내가 여기고 있구나.' 그 의미가 바로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 얼마나 이거 감격할 일입니까? 우리는 대체로 좀 유명한 사람, 또 대단한 사람, 무슨 큰 일을 행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대부분 기억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값도 없이 행하는 그 작고 은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 장에 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미 그때는 예수님은 유명인이세요.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몰려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기도 한번 받아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인산인해로 모여드는데, 그 여리고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키가 작은 난쟁이였고 도저히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한테 자기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뽕나무, 정확하게는 돌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 순간에 그 강팍했던 그 굳어져 있던 그 바위덩이 같은 마음이 확 녹아지고 열립니다. 왜요? 저분이 나를 알고 계시네.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네. 거기에 벌써 삭개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여러분, 삭개오도 나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이 유명한 게 아니라 별명이 유명했죠. 죄인, 세리, 난쟁이, 구두쇠, 매국노, 악명 높은 사람이 삭개오였지 아무도 삭개오네 이름 불러주는 사람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그에게 삭개오야.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것 때문에 삭개오는 이미 마음에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아무 의식도 없고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계셨고 보시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시고 불러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나다나엘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려지고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야 하나님 알죠. 근데 하나님도 과연 나를 아실까? 네, 아십니다. 정확히 하시고 분명히 하시고 제대로 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신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근본 본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원래 한 분이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아픈 곳까지,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를 다녔는데 잘 하지도 못하면서 태권도 다니고 뽐내다가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서 한 20바늘인가 30바늘 정도를 다리를 꿰매고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희한하게 낮에보다 밤에 그렇게 아픈 거예요.
가려고 하면 거기가 욱신거리고 막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라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집에 못 가고 병실에 와서 저하고 같이 밤을 지새시고 또 출근하시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제가 아프다고 신음하면서 침대에서 뒤척일 때마다 주무시지 않고 일어나서 제 등을 항상 이렇게 쓸어 주시면서 "엄마가 너 아픈 거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진짜 안 아픈 느낌이 나는 겁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엄살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주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다친 부위의 상처를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히 알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고쳐줄 사람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아침에 회진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상처 부위에 이렇게 소독하면서 "야, 이 녀석 뭐 그렇게 엄살이냐. 다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딴 애들도 다 참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상처를 바라보는 그 싸늘한 눈길과 차가운 의사 선생님의 손길은 오히려 저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됐습니다.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해 주기보다는 불안하게 했죠. 그러나 저의 아픈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과 그 손길이 오히려 저를 따뜻하고 든든하게 회복해 하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너 왜 눈물 흘리는지 내가 안다. 너 왜 한숨 쉬고 있는지 내가 알아. 너 왜 그렇게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알면 뭐해요? 상황은 변함없고 그 모양 그대로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바뀌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이름 다 알고 어디 사는지 알고 자녀들 어떤지 알고 웬만한 형편은 알지만, 주님이 아시는 것은 그런 상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깊은 마음, 남들에게 다 알리지 않고 보이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 "너 왜 이렇게 약한지 안다. 너 왜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알아. 너 무엇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아시는 분은 심각한 거죠. 여기 보니까는 머리카락 다 무성하시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보통 평균 우리 성인들의 머리카락 숫자는 약 10만 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에도 수명이 있어서 남자는 머리카락이 한 4 년에서 5년 정도 자라고 빠지고, 여성은 머리카락의 수명이 한 6 년에서 7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은 거의 하루에 50 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고 새로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수명이 뭐 최소한 4년 이상이고 하루에 몇 개씩이나 빠지고 새로 나고 하는데
이거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전부 세실 만큼 우리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바라봄이 있고 기억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시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설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그 유치원 행사에 제가 담당 목사라 굉장히 자주 가곤 했는데, 한 번은 연말에 발표회가 이제 교회 부설 유치원이니까 교회 본당에서 이제 그 연말 발표회를 하는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뒤에 계신 한 아이의 엄마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언짢은 말투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쟤 분명히 내가 무대 가운데 서라고 했는데 또 저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탱이에 서 가지고 아우 속상해 죽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선생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서야지. 아무런 누구나 다 가운데 중앙에만 다 서면 난장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남편이신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가운데 있다고 누가 봐주나? 가운데 있으나 구석에 있으나 여기 다 자기 자식 볼 사람들만 있으니까 걱정 말고 우리 애나 잘 찍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부러지고 똑똑한 아이가 공연 잘해도, 아무리 밤톨 깎아 놓은 듯 예쁘고 귀여운 아이가 있어도 내 눈은 내 자식 보지 않겠습니까? 잘난 아이보다 못났고 잘하는 아이보다 좀 못해도 내 자식에게 눈이 가는 것이,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못났어도 좀 못해도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족보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아우 뭐 이런 이름이 있어.' 뭐 그러신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내 편 되시고 우리가 낙심할까 봐, 우리가 절망할까 봐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뜻을 따라 운행하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꽤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아카데미 상도 타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한 집안인 라이언 가문에 아들이 4 명이 있었는데 이 4 형제가 전부 다 군대에 차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제가 군대에 가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아들 3 명이 전사했다는 통보가 집으로 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 넷이 있는데 넷 다 군대 갔는데 3 명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으니 그 비보를 받고 어머니가 비탄에 빠졌다는 소식을 미국 정부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마지막 막내 아들 한 사람 남은 그 라이언이라는 그 친구만이라도 우리가 어머니에게 살려서 제대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 막내 아들 구해 오겠다는 약속을 어머니에게 하죠. 그리고 미국 군대에서도 가장 아주 특별하게 훈련받은 8 명의 특공대원이 조직돼서 그 사람들은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라이언을 찾아서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전달받은 8 명의 대원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처음 듣는 라이언이라는 그 사람을 구해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빕니다. 근데 그러면서 막 불만이 나오죠. "아니 이 사람을 우리가 구하는데 8 명이 목숨 걸어야 되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전선을 찾고 뒤지고 헤매다가 결국 라이언을 찾아냅니다. 라이언을 찾으면서 이미 몇몇 대원들은 전사했고 라이언을 찾아서 이제 후방으로 미국으로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의 그 전투 그곳에서 라이언을 구조하기 위해 계속 이제 보호하다가 나머지도 다 죽고 8 명이 다 전사해요.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 특공대의 지휘관이고 제일 마지막에 죽은 그 사람이 라이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정말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오직 너 하나 살리기 위해 우리 대원 여러 명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너는 살아났다. 너는 그들이 행한 일에 감사히 받아 그들의 희생에 걸맞은 인생을 앞으로 살아줘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하기 위해 8 명이 죽어나간 이 작전, 이거 의미 있는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제대로 한 것입니까? 근데요. 그 한 명이 누구냐에 따라 그 한 명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이것은 달라집니다. 만약 그 한 명이 내 아버지다. 그 한 명이 내 남편이다. 그 한 명이 내 아들이다. 그러면 8 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희생을 해도 나로서는 반드시 살려와야 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8명 투입해서 한 사람 살리는 것은 바보짓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그가 내 부모라면, 내 자식이라면, 더 나아가서 그가 나라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나 한 사람 때문에 8명 죽었다 생각하면 아마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도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죠. 숫자로 보면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그런 희생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희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바로 성탄절이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온 인류가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고 그 예수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주셔야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양을 키울 때 그 키우는 목적이 양고기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양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한번 기르면 최소한 10 년에서 15년 정도 양을 이제 목자는 데려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양은 거의 자식과도 같은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10 년에서 15 년을 같이 사니까요. 그래서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마치 자식처럼 양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양이 물건이 아니라 나에게는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나에게는 관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도 양의 숫자를 세고, 공중에 독수리가 뜨고 주변에 사나운 짐승 보이면 목자는 습관적으로 '내 양떼도 이거 제대로 다 있나?' 한 마리씩 다 숫자를 셌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겠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쓰이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아기 낳으면 조금만 칭얼대고 부스럭거리고 울음소리 나도 잠 한숨 못 자고 바로바로 깨고 일어나고 아이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를 향해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는 너무너무 귀한 족보입니다. 사실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저는 마태복음의 족보보다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중간에 다윗 뭐 이런 이름들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왕가의 사람이다. 왕의 후손이다. 이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일 것도 없고 차별할 것도 없고 구별할 것도 없는 온 인류의 족보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인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다 품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오늘 이 족보 안에는 그 가문에서 태어나기를 원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관하심대로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메시아의 성육신을 이루는 연결고리의 역할과 사명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감당해 주었지, 이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족보에 기록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바로 그 대열의 연결고리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도 기억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100년 혹은 200년 혹은 수백 년 뒤에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여러분이 빛나는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기념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억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시고 기억하듯이 나도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족보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보배로운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 모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 기억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고 내밀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 아픔, 상처, 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견해 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선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양이기에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고 하시고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의미 있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냥 값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고 웃으실 만한 하나님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가 나의 후세대에도 그 이름이 알려질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끝나는 온 인류가 담긴 족보입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지금 보지 않고 알 수 없어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웃으시고 하나님 보시고 대견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기억되고 이제 우리의 후대에도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은혜를 위해 예물이 귀하고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다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